그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뒤에 카메라를 제 여기 지금 너무 닿을 것 같거든요, TV에. 예, 그러니까 여기 위에를 조금 더 공간을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얼마나 예뻐요, 그죠? 예, 예. 공간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죠? 네, 공간을 주세요.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설교 시작하기 전부터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제목이죠. 네, 하라하라 도키도키라는 제목인데 논란이 많더라고요. 네, 제가 설교를 시작도 안 했는데 자꾸 청년들이 저한테 토착 왜구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일본어냐 이제 간다고 막 나가는 거냐 하면서 뭐 논란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투는 목사님 설교가 기대되었는데 그 저변에 깔린 눈빛은 토착 왜구냐 이거였어요. 근데 토착 왜구 아니고 네, 여러분들께. 근데 제가 그 일본어를 써도 저는 일본 안 쓰려고 되게 노력 많이 하는데 저보다 우리 전공자인 제시가 더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일본어를 좀 안 쓰는 문화를 교회에 좀 정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좋은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죠? 제시 군 어디 갔어요? 없어요? 왜 없지? 아무튼 네, 그래서 예, 하라라 도쿄도쿄가 무슨 뜻이냐? 그거는 이제 설교를 들으시면은 여러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간단한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성적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성적표를 받으시고 온라인으로 부모님께서 성적표를 이제 체크를 하실 텐데 저희 때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중학교 때 썼던 이제 인터넷은 나우누리 이런 겁니다. 나우누리, 천리안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한 번도 안 들어보셨죠? 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나우누리, 천리안 그리고 뭐 이제 한창 그때 대박을 치기 시작한 게 야후. 야후가 좀 줄어들면서 이제 이메일로 대박을 치기 시작한 게 다음. 네, 이제 뭐 그런 것들이요. 여러분 이제 잘 모르시죠? 아무튼 뭐 그런 건데. 근데 그때는 성적표가 나오면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집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집으로 발송을 하면 우체부보다 내가 얘를 더 빨리 이렇게 중간에서 집에 도착해가지고 인터셉트를 하는 게 이제 관건이었어요. 성적이 좋은 친구들은 그냥 부모님이 보셔도 되는데 저 같은 친구들은 우체부보다 빨리 집에 도착해서 이걸 이제 중간에서 이제 어떻게든 이제 인터셉트를 해야 되죠. 근데 저 같은 애들이 있으니까 이제 학교에서 내린 조치가 뭐냐면 성적표를 부모님을 보여드리고 사인을 받아오라는 그런 이제 조치가 내려졌어요. 근데 그러면은 또 원래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그러면 이제 사인 받아오라고 그러면 뭐 합니까? 예, 위조를 하죠. 네, 여기도 보면 제가 관상을 좀 보는데 이게 위조 잘할 것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오모군부터 해가지고 아무튼 뭐 잘하실 것 같은데 이제 저 같은 애들이 이제 그 사인을 위조를 하니까 그 다음에 학교가 내린 이제 조치는 거기다가 사인을 하지 말고 부모님께 편지를 잘 받았다라는 편지를 받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어른 글씨는 중학생이 따라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별의별 친구들이 이제 모여서 작당 모의를 하는 거죠. 뭐 슈퍼마켓 아저씨한테 부탁을 하자부터 해가지고 막 온갖 얘기가 나온 겁니다. 저도 이제 시름이 깊어졌습니다. 야, 이걸 받긴 받아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성적은 밑바닥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도덕 시간에 수업을 듣는데 야, 하나님께서 제가 죽을까봐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번뜩 떠올랐어요. 그리고는 학교가 끝나자마자 바로 학교 앞 이제 문구점에 갔습니다. 그리고 문구점에서 색지를 샀어요. 색지를 사가지고 색지에 이렇게 구멍을 뚫은 다음에 색지를 반절로 접고 이 사이에 성적표를 넣습니다. 그러면 이 구멍에 뭐가 맞춰져요? 네, 학부모 그 사인란이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얘를 편지처럼 이렇게 동봉을 하는 거예요. 풀로 딱 붙여서 겉으로 보기에는 카드예요. 근데 여기는 구멍이 예쁘게 흰색으로 뚫려져 있고 성적표가 사실 안쪽은 성적표인 거죠. 그러니까 위조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위에다가는 이제 감사 카드라고 쓴 다음에 어머니께 갖다 드리면서 어머니 이거는 효도 카드입니다. 이 카드를 받으시고 저에게 안마를 받으시고 여기다가 잘 받았습니다라고 써오는 도덕 시간에 숙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네, 위로부터 주신 지혜예요. 제 머리에서 나올 수가 없는. 그래서 죄송한 마음으로 어머니께 열심히 안마를 해드리고 사인을 받았어요. 잘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뿌듯한 거예요. 제 인생에서 이렇게 잘한 일이 없는 거죠. 네, 집에 와가지고 제가 얘를 이제 친구들한테 원래 친구들한테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중학교 2학년이니까 중이병 걸렸으니까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야, 니네는 하수다.
슈퍼마켓 가가지고 아저씨한테 받아온다 그러면 아저씨가 그걸 해주냐? 그러면서 이제 보여줬습니다. 보여주니까 이제 그게 제가 선두주자로 해가지고 유행이 된 거죠. 너도 나도 집에서 저렇게 하리다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주에 유행을 이끌었는데,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얘를 개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적표만 빼야 되니까 해가지고 이제 친구들 보는 앞에서 딱 개봉을 해가지고 성적표를 뺐는데 제가 성적표를 뒤집어서 넣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뒤집어가지고 잘 받았습니다가 써 있으니까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진 겁니다. 이제 내지도 못해. 부모님께 갖고 갈 수도 없어. 이게 사면 초과인 거예요. 그래서 가방에 넣고 다녔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내일까지 안 가지고 오면 넌 죽는다. 그랬는데 이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참 안타깝게도 어머니한테 걸렸어요. 그게 또 어머니께서 제 가방을 이제 정리하시다가 성적표가 걸려가지고 성적이 안 나온 죄, 날조한 죄, 괘씸죄 이제 죄가 누적돼가지고 엄청 맞았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제 경험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랐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잔머리를 많이 굴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이 조금 이 영악하고 치사하고 비겁하고 이렇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야곱처럼 산다고 표현합니다. 성경이 누구를 가리켜서 너는 이스라엘 같아, 너는 야곱 같아라고 말을 하면 그게 되게 잔머리 많이 굴리고 비겁하고 방금 성적표 날조하듯이 그렇게 머리 굴려가면서 영악하고 치사하게 산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야 목사님은 어떻게 저 목회자가 돼서 다행이지 진로를 바꿨으면은 참 이렇게 큰일 날 뻔했다. 우리가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만날 뻔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만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겠어요? 그게 얘네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얘네들은 이삭의 후손이라고요. 근데 왜 하필 야곱의 후손이라고 표현을 하겠어요? 얘네들을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왜 얘네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 안 하고 왜 얘네들을 이삭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이스라엘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얘네들도 이스라엘 민족들도 늘 치사하고 비겁하고 악랄하고 머리 굴리고 이런 애들이거든요. 근데 영적 이스라엘인 이 인간들도 다 죄인이라 분야가 다를 뿐이지 어떤 특정 분야에서 머리 굴리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난 딴 건 다 되는데 성격도 너무 좋고 다 좋은데 결혼만큼은 안 믿어도 돼.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이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괜찮은 것 같지만 지금 제가 설교자로 앞에 나와 있으니까 저만 이런 예화를 이제 드는 건데 여러분들도 삶에 잘 생각해 보시면 저 같은 이런 그 치사하고 머리 굴리고 비겁하고 이런 면들이 분야가 다를 뿐이지 있습니다. 누구는 결혼, 누구는 직장, 누구는 인간관계 이 다 있어요. 아닌 것 같은 표정으로 앉아 계시지만 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래요. 제가 최근에 이 기독신문에서 기사를 읽었는데 기사를 읽다가 되게 재밌었어요. 그 기사에 뭐가 되어 있었냐면 부목사의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목사를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부목사님이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제일 힘든 게 뭐냐라고 대답을 했냐면 성도들의 갑질이라고 대답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저는 좀 우스웠던 게 저도 뭐 성도들의 갑질을 겪어봤지만 성도님들을 제가 10년 넘게 사역하면서 만나보면 성도님들 안에도 목회자의 갑질과 목회자의 행포로 인해서 받은 상처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스라엘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교회는 그런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한번 김정우 교수님하고 성신대 김정우 교수님하고 남포교회 박영서 목사님하고 둘이 대화를 한 게 기사로 실린 적이 있는데 그때 김정우 교수님이 물어봅니다. 박영서 목사님께 왜 한국 교회는 이 모양일까? 그러자 박영서 목사님이 대답하십니다. 교회는 늘 이 모양이었어. 역사상 교회가 괜찮은 적은 없었어. 왜냐? 죄인들의 모임이거든요. 영적 이스라엘의 모임이거든요. 이스라엘 후손들은 늘 영적 이스라엘의 후손들, 그러니까 우리죠. 우리는 인간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 야곱 같고 다 치사하고 다 비열하고 이런 거죠. 근데 그것의 극치가 누구냐면 야곱인데 야곱은 진짜 치사하고 진짜 비열하고 진짜 비겁하고 진짜 영악합니다.
왜 야곱이 치사하고 비겁하고 비열하고 영악한지 제가 몇 군데만 보여드릴게요. 뭐 많이 보여드리면 시간이 없으니까 몇 군데만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제일 잘 나오는 본문이 어디냐면은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몇 절을 창세기 28장을 보시면, 창세기 28장 여러분들 중에도 이제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성경 어플이 있으신 분들은 28장을 뭐 펴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아주 치사한 장면이 나오는데, 야곱이 뭘 하냐면, 야곱이 이제 형 걸 빼서요. 얘는 치사하고 비열한 애라 형 걸 뺐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죽여버린다고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왜요? 형은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삼촌 집으로 가야 되는데 삼촌 집은 어딘지 모르겠고, 그 삼촌 집으로 가는 그 길이 이제 사막길인데, 그 사막과 관련된 영화를 보세요. 들짐승들이 언제 죽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공포 속에 야곱이 있는데, 그 공포 속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근데 하나님 그냥 나타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게 아니라 천국 문을 열고 보좌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성경에서 천국 보좌를 보여준 사람이 누구 있죠? 이사야, 야곱, 또 누구 있어요? 요한 말고 있나요? 없어요. 천국 보좌를 보여준 사람 5명이 안 됩니다. 그 수많은 성경 인물들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때에만 그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는데, 야곱은 지금 뭐 중요한 순간도 아니에요. 그냥 형 뭐 속된 말로 등쳐먹고 지금 사기치고 도망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 도망가는 야곱에게, 치사하고 비열한 야곱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를 지켜줄 거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니까 너는 걱정을 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너를 잘 되게 해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라는 일방적인 약속을 해주세요.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그러니까 선물을 주는 셈인 거죠. 아까 현범이 기도한 대로 선물을 이렇게 주신 건데, 그러자 야곱이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렵고 배도 고프고 지금 집 떠나와가지고 목마르고 너무 힘든데, 누군가 한 사람의 도움도 저한테 참 큰 것인데 하나님이 보좌를 열고 저를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야, 이건 제가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조건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야곱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좌를 보여주시고 너 도망자 야곱을 내가 지킨다라고 하셨는데, 야곱은 거기다 대고 조건을 걸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진짜 돌아오게 하시면 그럼 내가 그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게요. 이런 식으로 조건을 겁니다. 그 어디 나와 있냐면 창세기 28장 14절에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1절을 우리 잠도 깰 겸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렇게 우리 말 성경은 우리 문화권 안에서 쓰여져 번역이 됐기 때문에 약간 유교적인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예의를 갖추고 있어요 보통. 근데 이걸 이제 공동 번역으로, 그러니까 원문에 가깝게 보면은 이 야곱의 사가지 없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 딱 이렇게 얘기해요.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저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내가 그때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겁니다. 이거는 되게 그 나쁜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 보좌를 열어주시고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해줄 거야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다 대고 내가 조건절을 건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못 믿겠으니까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되면 그때 인정,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누구한테? 나를 지켜준다고 하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기분이 나쁜 행동입니다. 조건은 진짜 상대가 의심스러울 때 거는 게 조건인 거고, 이렇게 높은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왕 앞에서 할 행동이 아닌 거죠. 이 동등한 인간관계에서도 조건을 걸면 기분이 나쁜 거잖아요. 예를 들어 오늘 설교를 너무 집중해서 잘 들어주고 있는 너무나 고마운, 뭐 사전에 얘기는 안 됐지만 희원이가 올해 이제 27인데, 만약에 내년에 갑자기 그 대학원에서 누군가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할 사람을 이제 만나가지고, 그래서 예원이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동생아, 내가 결혼할 사람을 만났다. 근데 나는 이 여자가 내 운명의 상대임을 나는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네가 한번 만나봐라.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원이가 이제 그 희원이랑 결혼한다라는 그 운명의 상대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결혼을 근데 희원이가 이제 28이니까
좀 빨리 결혼을 하는 셈인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예원이가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이제 왜 이렇게 빨리 결혼을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 여성분이 뭐 예를 들어 21살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아니 21살에 결심을 한다라는 거는 이게 쉽지 않은 건데 뭐 저는 뭐 결혼을 뭐 반대할 능력은 없고 어떻게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21살 여자 친구가 한다는 얘기가 조건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그 저의 조건은 잠실에 46평 아파트 해올 수 있고 저에게 생활비 500만 원씩 다달이 갖다 주고 제가 뭘 하든 노터치 하면은 저는 그 남자랑 결혼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희원 오빠가 그런 조건을 승낙해 줬어요라고 하면 예원이가 거기다 대고 그 결혼을 반대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오빠 여자 잘 만났네 하겠습니까? 반대하죠. 왜요? 동등한 조건, 그러니까 남녀의 결혼은 동등한 조건이어야 되는데 지금 조건을 갖다 붙인다는 거는 우리 오빠를 이 동등한 상대로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야곱이 하나님께 조건을 갖다 붙인다라는 거는 굉장히 기분 나쁜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 생각했을 때는. 근데 야곱은 이렇게 하는 인물이에요. 이게 야곱이에요. 근데 야곱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야곱은 치사하고 비겁하고 비열한 것에 아주 그냥 선두주자라고 했잖아요. 극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야곱의 이것은 점점 심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창세기 30장 14절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4절을 우리 같이 좀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30장 14절을 제가 안 가지고 왔나요? 창세기 30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밀 거둘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합 한 채가 뭐냐면요. 합 한 채가 뭔지 아세요? 합한체는 제가 설명해 드릴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 이따가 댁에 가실 때 심심하시면은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약의 일종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합한체에 대한 설명은 원래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엄청 많은데 근데 그냥 검색하면 나오는 단어가 뭐 마약의 일종 이렇게 나오고 그 여러분들한테 좀 익숙한 표현으로는 뭘로 표현해 드려야 되냐면 그 여러분 해리포터에 보면은 맨드레이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뽑아 올렸을 때 막 소리 지르는 거 있어요. 사람 모양의 그게 원래 서양에서 사람 모양이어가지고 그게 개를 다려서 뭐 먹으면은 사람을 조종할 수 있다 이런 말로 그 해리포터 세계관에서도 그렇게 나오는데 원래 그 맨드레이크가 재배되는 모든 곳에서는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당시 고대 사회에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합한체 그러니까 성경의 이 배경에서의 합한체는 무엇으로 쓰였냐면은 환각제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성관계를 하기 위한 환각제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적나라하게 여러분들에게 표현해 드리자면 이 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누가 가지고 온 거냐면 아들 르우벤이 가지고 와서 자기 엄마한테 드리면서 이거 가지고 가서 아빠랑 합방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들이 하는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죠. 왜 르우벤이 이 행동을 하겠어요? 왜 르우벤이 이게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물론 당시에는 합한채를 먹긴 했었대요. 당시엔 마약 개념이 없으니까. 근데 왜 르우벤이 이걸 했겠어요? 르우벤이 이걸 왜 했냐면 르우벤이 이걸 왜 했는지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이 앞장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앞장에서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이 야곱이 자기 형한테 사기를 치고 이제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갈 때 아버지 이삭이 아들을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가나안 여인들에게서 아내를 찾지 말고 삼촌이 있는 지역에 가서 아내를 찾아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가나안 여인 같은 여자들 만나지 말라 이 얘기예요. 가나안 여인들은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표현해드리자면 옛날에 우리나라 깡보수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쳤었냐면 제가 여러분 나이 때에 귀걸이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귀걸이는 가나안 여인들이 하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들은 거의 들어보신 적 없으실 거예요. 그 옛날 깡보수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면 가나안 여인들이 이렇게 귀걸이를 하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외모를 치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외모를 예쁘게 치장하고 자신의 육체의 미를 아주 아름답게 해가지고 남성으로부터 선택을 받는 게 가나안 여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버지 이삭의 얘기였어요. 근데 야곱이 가자마자 레아와 라헬을 비교해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레아는 안색이
부드러웠고, 그러니까 용모가 부드러워. 이 원어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용모가 부드러웠다고 표현하고 있고, 그러나 그러니까 상반된 것을 이야기한 접두부사가 쓰이고, 그러나 라헬은 용모가 아름답고, 원어에 딱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용모가 아름답고 형태가 아름다웠다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그러니까 용모가 아름답고 형태가 왜 아름답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두 번, 성경이 보통 두 번 표현하면 그 강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라헬은 진짜 미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 말을 왜 해놨냐면 라헬이 미인인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야곱이 지금 무엇 때문에 이 라헬을 선택했는지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들었어요, 아버지로부터. 너한테 중요한 거는 외모가 아니다. 근데 지금 와가지고 뭐 하냐면 나한테 중요한 건 외모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 맘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가 제일 중요해요. 자기가 제일 중요하고 지 맘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뜻이 제일 중요하니까 다른 사람 의견도 필요 없고 다른 사람한테 사기쳐서라도 뭔가를 뺏어야 되고 치사하고 비열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왜요? 지 뜻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얻은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라헬만 감싸고 도니까 레아의 아들들이 보기에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 엄마는 아버지한테 대놓고 왕따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하니까 이 불쌍한 엄마를 위해서 아들이 피아그라를 꺾어서 와서 엄마를 주고 아빠랑 합방 좀 해라, 아빠의 사랑을 좀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성경에 야곱이 사기 9단이거든요. 근데 사기 10단이 한 명 있습니다. 사기 10단이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이 누구냐면 야곱 삼촌. 야곱 삼촌이 더 뛰어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기꾼 대전인데, 근데 이것 못지않게 거의 뭐 자강두천, 이 와룡과 봉추 수준으로 비슷한 인간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라헬이에요. 라헬이 성경 나중에 잘 읽어보시면 라헬도 악랄하기가 이 짝이 없습니다. 근데 라헬이 뭘 하냐면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14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들이 꺾어 왔다며, 그래서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거 나한테 내놔, 이 소리예요. 나한테 내놔. 대신 내가 언니가 남편과 한 번 잘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이게 15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합한채를 가지고 남편과의 성행위를 지금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 지금 어떤 집안이냐면 남편 하나를 두고 레아와 레아의 종, 라헬과 라헬의 종이 이제 서로 경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뭐에서 시작된 거냐면 이 못난 야곱이 처신을 엉망진창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집안이 이제 이렇게 개판이 되죠. 근데 이 개판이 된 이 집안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점점 이제 엉망으로 치닫는데, 그 엉망의 핵심에 여전히 야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딸 디나가 당한 성폭행에 아주 놀랍게도 아버지 야곱이 개입을 하지 않아요. 왜 개입을 안 하는지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개입 안 하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34장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창세기 34장을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창세기 34장에서 제가 주어만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파란색 주어가 보이십니까? 그리고 빨간색 주어가 보이시죠? 여러분 창세기 34장은 딸 디나의 성폭행 사건인데, 성폭행을 당했으면 누가 거기서 가장 노발대발하면서 앞장서야 돼요? 아버지 야곱이죠. 근데 야곱이 주어로 등장 몇 번 해요? 두 번 하죠. 근데 사실 잘 보면 야곱은 주어로 등장 안 해요. 5절을 잘 보세요. 야곱이 뭐 합니까? 잠잠해요. 그러니까 나서지 않아요. 그리고 7절부터 27절까지 야곱의 아들들이, 이 야곱의 아들들은 여기서 이제 시므온과 레위인데, 주로 왜 시므온과 레위인지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시므온과 레위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막 분개를 하고 막 난리를 피우고, 결국엔 뭘 하냐면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빼들고 가가지고 세겜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야곱이 그때서야 등장을 해요. 30절에.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그들이 복수를 하러 올 거다. 그리고 나를 치고 나를 죽인다. 그러니까 야곱은 뭐밖에 없어요? 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한테 그 얘기를 해요. 그러자 31절이 34장의 마지막인데 31절이 무슨 말로 끝나냐면 시므온과 레위가, 그러니까 그들이 아버지, 우리 누이를 그 사람들이 장녀처럼 대우함이 아버지가 보기에는 과연 옳습니까? 라는 얘기로 끝이 나요. 그럼 아버지는 왜 말을 안 하고 있었으며 시몬과 레위는 왜 나서서 사람들을 죽였을까? 그게 1절에 나와 있는데 무엇 때문이겠어요?
레아가 낳은 딸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레아가 낳은 딸이어서 보호를 안 하는 거예요. 라헬이 낳은 딸이었으면 보호를 했을 겁니다. 야곱은 레아를 전혀 좋아하지 않았어요. 레아만 좋아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자식들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야곱이에요. 라헬이 낳은 아들인 요셉은 감싸고 돌면서 레아가 낳은 자식들은 감싸고 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분개하고, 왜요? 늘 자기들은 레아 그 다른 엄마인 라헬의 뒤에 그늘에 갇혀서 늘 고통받으면서 살아왔는데, 이번에도 아버지가 레아가 낳은 딸이라고, 우리 엄마가 낳은 딸이라고 성폭행을 당했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 시므온과 레위가 너무 분개해서 갖다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인 르우벤은 나중에 아버지의 첩과 성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집안이 엉망으로 지금 치닫기 시작하는 건데, 이게 누구 때문이냐면 다 야곱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 정도로 엉망이에요. 근데 이 정도로 엉망인 야곱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엇을 하냐면, 이제 이번에는 삼촌한테 사기를 치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어디를 향해서 도망을 가냐면 자기 고향을 향해서 도망을 가요. 근데 자기 고향에 누가 있습니까? 형이 있어요. 형이 군대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이제 옵니다. 그래서 삼촌으로부터 도망을 가서 지금 고향에 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 앞에서 형이 죽이려고 다가오니까 야곱이 이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근데 그때 오늘 본문인 32장 1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야곱에게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여주십니다. 2절에 보면 이 사자들에게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마하나임입니다.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군대를 보여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랜 시간 동안 무엇을 보여드리고 있냐면 야곱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 뜻, 지 마음, 지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늘 지가 갖고 싶은 걸 가지면서 살았습니다. 형한테서 장자권 뺏어냈죠. 삼촌한테서 재산과 딸 뺏어냈죠. 그리고 라헬을 얻기 위해 레아는 안중에도 없었고, 이게 야곱입니다. 근데 이렇게 늘 지 맘대로 살아서 지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지만 야곱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늘 누군가가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도망다니는 인생이었어요. 형이 죽이려고 그러죠. 삼촌이 죽이려고 그러죠. 늘 죽을 뻔해서 도망다니는 인생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가지고 왔냐면 하라하라 도끼도끼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하라하라 도끼도끼는 우리 저기 일어일문 전공하신 제식군, 네, 하라하라 도끼도끼가 무슨 뜻이죠? 아, 네, 역시 전공자, 네, 네, 조만간 네, 그 일본 여성분을 만나보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무튼 이게 원래 그 아슬아슬 두근두근이라는 관용어, 우리말은 이렇게 아슬아슬 두근두근을 붙여 쓰지 않는데 일본어에는 이 관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슬아슬 두근두근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조마조마라 그랬는데 늘 조마조마하게 사는 거예요. 늘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게 사는 거죠. 정확하게 야곱을 보여주는 겁니다. 야곱이 늘 어떻게 살아요? 늘 두근두근 조마조마하게 살아요. 늘 지가 갖고 싶은 것을 손에 넣었지만 그 인생은 갖고 싶은 걸 손에 넣어서 행복하고 좋았던 게 아니라 누군가의 살해 위협에 두근두근하고 조마조마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제가 어제 우리 저기 현준이를 이제 면회하려고 이천으로 이제 가는데 우리 청년들이 함께 해줬어요. 우리 이투도 소투도 다미도 함께 해주고, 네, 우리 누구야 저기 민수도 함께 해주고, 그리고 우리 언어연금술사, 우리도 그 언어연금술사가 2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강두천인데요, 와룡봉주죠. 한 명은 우리 제식군, 그리고 우리는 한 명은 오모군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언어연금술사예요. 어제 원래 제식군도 같이 가기로 돼 있었는데 제식군이 안 왔어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명이 있었으면 차에서 만만치가 않았을 거예요. 소담이 귀에서 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이제 해봅니다. 근데 우리 오모군이 그 잠을 못 잤다고 하는데 어제 잠을 못 잤는데도 컨디션은 좋더라고요. 알죠? 사람이 원래 컨디션 좋은 말 계속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드립이 근데 재밌었어요. 근데 어떤 드립을 하냐면은 자기 직성이 안 풀리면은 애처럼 레고 먹는다, 레고 삼킨다,
이렇게 이제 계속 개그를 치는 거예요. 애기들이 레고 삼켜갖고 엄마 곤란하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레고 삼킨다, 레고 삼킨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야곱입니다. 야곱도 야곱도 직성이 안 풀리면 하나님 레고 삼킵니다.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의 소원을 안 들어주시면 레고 삼킵니다.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닙니까? 우리도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다가 뭐 안 풀리면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재미없습니다. 제가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술 마십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야곱이 그런다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원하는 걸 얻어냈어요. 그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태어났어요. 뭐 하면서 태어납니까? 형의 발을 잡고 발을 잡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이겨먹지 않으면은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지 않으면은 직성이 풀리지 않는 인간이 야곱입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은 늘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근데 늘 그 삶이 레고 삼킨다로 살아왔는데 행복하고 좋았던 게 아니라 늘 두근두근 조마조마 아슬아슬 살아왔어요. 좋은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 좋은 적이 없는 야곱, 오늘 본문에 보니까 뒤에는 삼촌이 죽이려고 오고 앞에는 형이 죽이려고 오는 이 사면초가의 야곱에게 하나님 뭘 보여주세요? 마하나임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마하나임을 보여주신 의미와 뜻이 뭐겠어요? 내가 너를 지켜준다라는 뜻 아닙니까? 저는 늘 궁금했던 게 무엇이냐면 마하나임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군대들이라는 뜻인데 정확하게 두 개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저는 왜 군대가 두 개일지가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창세기 책을 출판을 해놓고 곽희문 선교사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곽희문 선교사님 이 얘기를 하면서 왜 군대가 두 개인지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군대가 두 개냐면 하나는 뒤에서 쫓아오는 삼촌으로부터 지켜주려는 군대고 또 하나는 앞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형의 군대로부터 지켜주려는 군대다. 그래서 군대가 두 개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말이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는 과거의 문제인 거예요. 과거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목 잡는데 이걸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려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현재와 미래 계속 다가오고 있는 이것. 현재는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잖아요. 다가오고 있는 이걸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기 위해서 마하나임이라는 두 군대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오늘하고 다음 주가 이제 그 딱 두 번 설교 남았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하고 청년 설교는 다음 주, 교회 설교는 이제 수요예배 한번 이렇게 딱 세 번 남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통 교역자가 사임을 앞두고 하는 설교는 일반적으로 교역자가 무슨 설교를 하냐면 십자가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십자가 설교보다 이 이야기가 이 본문 이야기가 이 야곱 얘기가 우리 청년들한테 제일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어요. 저는 여러분께서 앞으로 사시면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인지라 뭘 가질 수밖에 없냐면은 야곱 같이 치사하고 비겁하고 비열하게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죄인이니까 하나님 무언가가 안 되면은 하나님 레고 삼킵니다.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마조마 불안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렴치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을 보내주셔서 야곱을 지켜주셨듯이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아슬아슬하고 조마조마한 인생에 하나님께서 늘 마하나임 군대를 보내셔서 지금도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서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한과 상관없습니다. 야곱은 보셨잖아요. 이 엉망진창인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딸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함구하고 집안을 이런 식으로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사람이 대체 어딨냔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하나님이 마하나임을 보내서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평생을 사시면서 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오늘 창세기 32장 2절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 늘 여러분들의 과거를 지키셨고 현재를 지키고 계시고 앞으로도 지키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고 사셔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도 가지고 왔어요. 그 선물은 이거예요. 잘 보이세요? 이거 제가 디자인한 스티커예요. 네. 오가 너무 작은 거 아니니? 뒤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면서 하나씩 갖고 가세요. 예, 갖고 가셔가지고 이거 이제 붙이시고 이렇게 제가 디자인하고요. 제가 만든 아무튼 네. 마하나임을 기억하라는 뜻에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와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들의 과거를 지키셨고 현재를 지키고 계시며 앞으로도 지키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야곱은 진짜 파렴치한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마하나임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군대구나. 군대가 두 개네. 하나는 형으로부터 지켜주고 하나는 삼촌으로부터 지켜줄 것이구나. 하나님이 날 지키실 것이기에 하나님 베델에서 나한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거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 안 했죠. 야곱은 뭐 했습니까? 약복강에 주저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타개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습니다. 그게 야곱이에요. 우리랑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너의 삶의 주인은 나고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라고 성경에 무수히 많은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무슨 생각하냐면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할까? 과거의 문제가 나를 여전히 발목 잡는구나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입니다. 그때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마하나임입니다. 하나님은 두 개의 군대를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과거로부터 지켜고 계셨고 앞으로도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 마지막 그 예화를 좀 들려드리고 이제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유기성 목사님께서 하셨던 이제 이야기인데요. 유기성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 몇 년 전에 그 인도네시아에 큰 지진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 지진이 날 때 그 간증이 하나 있었는데 그 간증은 무엇이었냐면 어떤 그 기장님께서 크리스찬이었어요. 기장님은 크리스찬이고 부기장은 무슬림이었습니다. 근데 기장님께서 그날 주일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이제 출근을 하시는데 너무나 마음이 어렵더래요. 이유는 없는데 그냥 마음이 불안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운전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었대요. 가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이제 근무를 시작을 했는데 옆에 있는 무슬림 부기장이 뭐 놀리더래요. 그렇게 찬양 많이 부르면은 CCM 가서 데뷔하셔야겠네요. 뭐 이렇게 이제 농담도 하고 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장님께서 이 운전대를 잡고 이제 비행기를 이륙하려고 하는데 기장님께서 이상하게 빨리 이륙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관제탑에다 계속 요청을 했대요. 조금 더 빨리 이륙할 수 없냐 계속 요청을 했대요. 그래서 관제탑이 그러면 3분 일찍 평소보다 이륙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3시 이륙이었으면 2시 57분에 이륙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딱 이륙을 함과 동시에 기체가 흔들리고 요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인도네시아가 지진이 나서 그 아마 영상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활주로가 이렇게 있으면 활주로가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관제탑과의 송신이 두절됐습니다. 왜요? 관제탑이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대로 있었으면 다 죽었습니다. 근데 살았죠. 하나님께서는 기독교 역사에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는 적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청년들 중에는 목사님 제 삶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시지 않은 적도 많은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화를 하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노진준 목사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노진준 목사님이라고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노진준 목사님께서는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으셔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발목을 짚고 이렇게 걸으셔야 목발이죠. 발목이래. 목발을 짚고 이렇게 걸으셔야 돼요. 안쪽 다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발을 짚고 이렇게 걷는 분이신데 늘 하나님께 얘기했대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면 어떻게 내 몸을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늘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수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 다리를 고쳐주십시오. 제 다리를 고쳐주십시오. 제 다리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대요. 근데 여전히 노진주 목사님 목발을 짚고 다니시거든요. 근데 그 노진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땐 고쳐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노진주 목사님은 고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진주 목사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당신이 어느 날 신유 집회에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신유 집회가 뭔지 알죠? 병 고쳐주는 그런 이제 집회예요. 신유 집회에 참석할 때마다 자기가 너무나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신유 집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참여를 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이 예배에서 나의 다리를 고쳐주실 거다 하는 마음으로 가는데 가면 그대로인 거예요. 가면 그대로고 가면 그대로예요. 미국에 사시는데 미국에서 수많은 집회를 갈 때마다 점점 느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망감인 거예요. 왜요? 다리는 그대로니까. 어느 날 목사님께서 너무나 큰 절망감 속에 또 하나의 신유 집회를 참여를 했대요. 그리고 그곳에서 목사님으로부터 안수기도를 받는데 목사님께서 한 3분, 5분 뜨겁게 안수기도를 한 다음에 노진주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노진주 목사님이 그날 다리가 나았다는 거예요.
그날 노진조 목사님이 노진조 목사님께 안수기도 한 목사님과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께서 노진조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바울은 노진조 목사님께서 노진조 목사님께서 그 안수기도 한 목사님께 얘기했대요.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도 고쳐주시지 않고 왜 저도 고쳐주시지 않고 왜 우리를 이렇게 고쳐주시지 않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자 안수기도한 목사님께서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고쳐주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자 논조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지만 바울은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자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고치지 않는 인물은 하나도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러자 노진조 목사님께서 아닙니다 목사님이 틀렸습니다, 바울은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은 바울을 고치셨지, 바울 언제 고치셨습니까? 바울을 고치셨어. 바울은 자신의 그 간질병으로 보통 학자들은 추정을 하는데, 간질병이라는 것은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기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이 얼마나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3번이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노진조 목사님께서 그것을 이제 꼬투리 잡아서 묻자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바울이 3번 기도한 뒤에 그 기도를 또 했을까 안 했을까? 그래서 노진조 목사님께서 얘기했어요. 또 기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고쳐주신 거예요? 노진조 목사님의 육신의 다리가 아니라 마음에 쌓여있던 꼬여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날 그 순간에 고쳐주신 거예요. 그 이후로 노진조 목사님은 자신의 불편한 다리 때문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고치시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저는 이거 노진조 목사님도 자주 하시는 이야기인데, 큰 총을 갖고 싶어요. 큰 비비탄 총을 갖고 싶어요. 그건 너에게 위험해. 다른 것을 찾아보렴. 다른 것 가지고 오면 이건 너에게 위험해. 다른 것 찾아오렴. 이건 네가 갖기에는 너무 좀 열악하다. 더 좋은 걸 가져오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큰 장난감 가게에서 장난감 총을 고르는 우리와 똑같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에는 우리가 가진 게 너무나 볼품없고 열악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해주시고, 아까 그 인도네시아 비행기를 보호하셨듯 그렇게 보호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는 네가 가지기에는 이 장난감 총이 너무나 크고 무겁고 위험해. 다른 것을 요청하렴.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 맞게 응답하시고, 우리 각자에 맞게 들으시고, 우리 각자에 맞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마하나임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과거를 지키시고 우리의 미래를 지키시고 현재를 지키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야곱처럼 그것을 보지 못한 채 계속해서 하나님 내놓으십시오. 하나님 손에 쥐지 않으면 못 살겠습니다. 라헬을 쥐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축복권을 뺏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딥나 성폭행 사건에는 개입하지 않을래요. 제가 다치기 싫거든요. 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시고 마하나임 하나님으로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내 계획 내 뜻 내 뜻 주십시오만 생각하는 건 아닌가,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들, 앞으로 청년들이 살아가는 삶, 제가 먼저 걸어왔잖아요. 10년 이상 먼저 걸어와서 보니까 참 삶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순탄한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려운 일이 없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어려운 일 겪으실 때 여러분 수없이 좌절하실 겁니다. 근데 좌절할 때에 좌절하는 것도 괜찮고요, 넘어지는 것도 괜찮고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왜? 야곱도 실패했거든요.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거 다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늘 기억하셔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마하나임 하나님이셔서 여러분들의 상태가 아무리 엉망이어도 지키고 계시고 지키셨고 앞으로도 지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설교는 씨앗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여러분 머릿속에 이것을 심어놓습니다. 이것을 심어놓으면 이것이 언젠가 싹튼다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제가 10년 넘게 사역해보니까 머릿속에 심어놓은 것만
마음속에 수납한 것만 그때는 아멘으로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언젠가 자라나서 여러분에게 기둥이 되고 벽이 되고 보호막이 되고 실드가 된다라는 걸 제가 교역자로서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습니다. 여러분께서 거부하시든 안 하시든 저는 심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자라게 하실 겁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앞날에 어렵고 힘든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멀리서 기도할게요. 어려운 일 없기를. 근데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어진 오늘의 이 말씀이 싹 틔어져서 마하나임 하나님이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기쁨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